모든 사람들은 힘든 것보다 편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보다 평탄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닥쳐오면 당황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이 두려움이 마음에 막 생깁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는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그 신앙이 좀 낮은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이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그런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나 힘들게 사는 것 자체는 첫 번째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렵게 사는 것이나 혹은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그런 어떤 덕목처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고난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또한 우리가 밀어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런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통 힘들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고난보다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대부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에서 있어야 하는 덕목 중에서 중요한 하나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느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많은 교훈들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길이 있죠. 이 믿음의 길이란 넓고 쉬운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고난도 있고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이 고난과 연관된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다 고난을 싫어하고 다 어려움을 다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기뻐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우면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협착하고 이 좁은 그런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원해도, 또는 그 길을 가고자 간절히 구해도 그 길을 못 가는 사람이 많다. 즉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렵게 사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을 다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 자체가 고난의 길이다. 믿음 자체가 좁은 길이고 믿음 자체가 협착한 길이라서 믿음 이꼴은 고난, 이것하고 유사하니까 이 고난을 포기하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허용 안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즉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원해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간절히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싶어 하더라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 어떻게 고난을 받고자 해도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느냐?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고난이 그만큼 축복이란 이야기거든요. 고난이 그만큼 은총이란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참 궁금해하거든요. 궁금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고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쉽게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은 고난받고자 해도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풀이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툭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가 고난받는 것도 무엇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말씀이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바울 서신에서 그런 고난에 대한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당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고난을 말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를 구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 풀이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9절 전후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대적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종류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언제 이야기했느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다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감옥 속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핍박이나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 구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들은 어떤 징조냐? 멸망의 그런 징조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징조이냐? 구원을 받는다는 징조이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을 가지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또한 뿐만 아니고 내 믿음 자체가 정말 정확한 믿음이냐, 내 믿음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이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찾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징조, 그것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당신이 핍박을 받게 되면 그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어떤 징조를 의미하느냐? 그거는 멸망의 징조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갖다가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이 있죠.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있죠.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뭐냐? 그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원인은 뭐냐? 이건 멸망의 징조죠. 멸망의 징조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데 멸망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도 멸망의 그런 징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고난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고난 자체가 무엇이냐니까 이거는 이 성격하고 같다. 어떤 성격이 있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무엇 때문에 가졌다?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했죠. 개역개정에는. 세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세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주지 않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고난을 받는 것도 아까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이야기했죠. 세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인한 그런 고난에도 우리 모두가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면 그건 안 되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바울의 관점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이 두 관점만을 이렇게 두 구절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거 있죠. 이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고난은 믿음뿐만 아니고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되새기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이고 특권이며, 이 고난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구원받은 그런 상징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고난에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고난이면 특권이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냐, 고난, 힘든 것이 어떻게 특권일 수 있느냐,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일 수 있느냐, 그런 뭡니까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일 수 있느냐,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딱 설명할게요. 한 가지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내가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데 사실 거기에 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떤 경지에 도달할 것 같고, 내가 막 노력만 하면 막 이렇게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그것을 못 얻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정말 다른 사람은 막 노력해도 못 얻는 것을 쉽게 얻게 돼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참 이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경계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막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애써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전부터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있죠. 이거는 사람의 노력하고는 관계없구나. 사람의 노력하고 관계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말하냐, 나는 성경을 100독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30독. 나는 1년에 6독을 합니다. 이런 거 있죠. 또 얼마 전에 가니까 어떤 분이 뭐냐, 내가요 참 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매해마다 5독을 계속 해왔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었다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경처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은 성경 100동 안 하고 몇 동만 했는데도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도달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바로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 있죠.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그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규정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아무나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두 구절 보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그 로고스나 그 인격 자체가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한 두 구절을 보면요, 어떤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요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거는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해도 못했고 말씀을 배우지 못했는데 뭐가요?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고난당한 유익 자체가 어떤 유익을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입문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거란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119편 67절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거 뭡니까? 이 말씀 자체를 순종하기라는 것은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내한테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내가 노력하는 것도 없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런 착각을 일으키느냐? 이건 내 이야기를, 내 인생, 내 생각, 내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그렇게 막 참마도던 그 설교가 뭐냐니까 언젠가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하니까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봤는데 목사님의 설교들이 대부분 내 이야기구나, 내 인생의 이야기구나.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노력할 때는 정말 안 되더만 내가 노력해서 결심을 하고 성경을 딱 읽으려고 그러니까 밤에 성경을 읽으니까 한 장도 읽기 전에 잠이 빠져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엇이 그런 기적을 만드느냐? 고난이 그런 기적을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은 은총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있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 자체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누구의 인격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 자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로 저는 요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많이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주어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란 것은 어떤 열매를 잉태하는가,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소망의 사람, 하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소망의 사람, 하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소망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만 입문이 되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내 안에 형성되기만 하면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 많은 설교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설교가 바뀌어야 돼요. 설교가 더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소망의 사람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자체가 전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나는 나그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온통 생각 자체는 뭐냐? 내가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소망,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죠. 이런 소망 자체가 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그런 설교가 필요 없고 많은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소망 자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소망이요, 막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죠. 설교를 많이 해도 이 소망이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가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하고 인내를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 있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기 힘든 게 뭐냐? 여러분들 아가페 이야기하죠? 이타적인 사랑 이야기하죠? 이야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또 원리적으로 아가페가 어떤 것이다 하는 설명은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아가페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하고 내가 그 아가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하고 내가 그 아가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아가페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아가페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지 자체는 대단히 수준이 높아요. 대단히 수준이 높아요. 대단히 수준이 높고 대단히 도달하기 힘든 거거든요. 아마 이것은 뭐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아가페를 가져야 될 것이다,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잘 아니고, 목사가 막 아가페에 대해서 강조하고 간조한다 그래도 이거는 뭐냐? 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그거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고, 그럼 설교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죠. 주일날은 설교 시간을 오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안 그래 돼요. 그런데 정말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환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토록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아가페를 가지는, 즉 아가페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무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생기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자고 나는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특권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생각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처럼 뭡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정도 설교했으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장 기뻐해야 되겠죠? 맞죠? 딱 고난이 다가오면 뭡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알아듣게끔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남편은 아내에게 눈꼬리가 싹 내려갑니다. 그렇죠? 또 뭔가 하니까 막 그렇게 여보 뭐 당신이 사다가 고난이 생기고 나면 아주 뭡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게 이런 현상 자체가 설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열매 자체가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설교하고자 하느냐? 앞에 것도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문제, 막 고난이 한 번씩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앞으로 이제 고난이 닥쳐오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다가오면 막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의 수준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안 되고 고난이 딱 다가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고난이 딱 다가오면 이 짜증이 막 싹 날락하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뭡니까?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모든 거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건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속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왔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1원인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제1원인이라는 건 누가 만들고 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이후에 모든 존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뭐냐니까 모든 이 창조물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각각의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각의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 존재의 가치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니까 가장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할 정도로 사람은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최고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최악의 존재의 가치의 사람으로 이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가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전락해버렸냐 하니까 이만큼 전락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자연을 만들었죠? 그 자연에서도 뭐냐?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부여했다 그러면 최고의 그런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고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선악과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만큼 비참한 존재로 변했느냐? 이 정도 비참한 존재로 변했어요. 자, 자연 있죠, 자연? 우리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의 존재 가치하고 비교하면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급 존재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 하급 존재의 가치를 가진 이 자연 자체가 사람을 딱 보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자존심 상한 게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말을 할 때는 너무 이 치욕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걱정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 교회도 안 다니는, 이거 완전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 걱정을 해야지. 지 걱정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감히 교회를 가지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좀 치욕감을 느껴요. 치욕감을 느껴요. 막 화가 막 날라 그러는 거예요. 치욕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냐?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 그 자연 있죠, 자연. 우리의 통제를 받는 그 자연 있죠. 우리에게 통제를 당해야 되는 그 자연이 누구를 갖다 걱정한다고요? 우리 인간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하는가? 로마서 8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감히 이런 말을 꺼내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 앞에 다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리니까 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받는데 냄새 난다. 어떤 냄새요? 똥 냄새 난다 이야기입니다. 썩는 냄새 난다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있는데 꽃이나 만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뭡니까? 아름답다 이러면 그것들이 뭡니까? 즐거워야 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하는가? 인간들이 오면 썩는 냄새 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인화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자연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뭘 고통하는가 하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인간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니까 썩는 냄새가 나니까 막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저 인간들을 제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줘가지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래 피조물이 기도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모든 뭔가니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있다입니까? 잃어버린 이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상실한 그런 존재의 가치 있죠? 이 존재의 가치 자체는
무엇을 통해만 회복이 되느냐? 구원을 통해서만 회복이 돼요. 구원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구원하고 이 믿음하고 고난하고는요,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니까 정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게요. 물론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분량 있죠. 이 고난의 분량하고 내가 천국에서 얻어야 될 이 영광의 분량 있죠. 이거는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까 고난 당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힘들더라도 고난을 참아라 하는 그것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설교는 뭐냐니까 이 고난을 당하면 현재의 고난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광이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광, 그 자체가 오후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후에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막 생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참자, 견디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고난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고난이구나,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대단히 다양해요. 대단히 다양한데 종류를 좀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어둠의 실체 있죠. 어둠의 실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직접 관여하는 고난이 있어요. 사탄이 직접 참여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 있는가 하니까 개종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옛날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직접 뭡니까 고난을 줘요. 제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뭐냐, 조상 대대로 이렇게 뭡니까 이 사탄을 섬기다 교회 떡 나오니까 몸에 딱 교회만 가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팔뚝이나 목에 있다니까 갑자기 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혹들이, 이 혹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요 95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몇 세 때인가 92세 때인가 이렇게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첫날 교회에 등록을 해가 예배를 드렸어요. 멀쩡하던 분이 계단에 내려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똑, 알겠죠? 부러져 버린 거예요. 90의 노령에 다리가 부러졌다. 고통이죠? 그거는 뭔가니까 사탄이 직접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잘 넘기면서 계속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는 뭐냐, 이 십자가가, 이 성도라는 그런 십자가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사탄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고난이 있으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뭐냐, 건강 자체가 이상하게 막 흔들려 버려요. 내가 건강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픈 것 중에서 가장 오래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제가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집사님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한 구역을 만들었는데 저 만덕에 가면 거기에 삼성 아파트인가 있죠. 그 삼성 아파트 전체를 지은 그 소장의 와이프예요. 이 소장의 와이프인데 이분은 뭐냐니까 학력도 참 좋고 아주 근사하게 생긴 분이에요. 여성분이. 이분은 이제 왜였던 간에 이분이 처음 나온 거는 뭐냐니까 부산에 있으니까 서울서 왔고 너무 심심하니까 그 시간을 때우려고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경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모임만 오면 머리가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아마 머리 아픔보다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든 것도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가 어야 되는 거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복음 찬송을 계속 이래 했거든요. 복음 찬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복음 찬송할 때만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요. 그 시간이 오래 가면서 나중에는 어야 되는 거니까 머리 아픈 거는 온데간도 없고 나중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요. 막 말씀을 전할 때도 잘 알아듣고 있다니까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사탄이 직접 역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 자체가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이래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얘기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어떤 고난을 주시는가? 금전적이고 사업적인 그런 고난을 줘요. 금전적이고 사업적인 고난을 줘요. 한 사례 설명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돈을 너무 잘 버리는 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회심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자 이랬는데 교회 오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흔들리겠죠, 믿음이? 쫄딱 망했는데 워낙 사업하는 분이라서 배포가 컸던가 봐요. 배포가 딱 커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돈을 굴려봤으니까 뭐 쫄딱 망했으면 뭐 잘 살아봤다 이가. 그럼 쫄딱 망한 것도 경험하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쫄딱 망했다고 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봉사하다가 그래 돈은 좀 있어야 안 되겠냐. 요래가 돈을 좀 빌려가지고 어디에다가 식당을 만들었냐. 논두렁에다가 식당 만들었어요. 옛날에 논두렁 이야기했죠. 아무도 없는 논두렁에다가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도 상기 아니고 빌려가지고 비닐 포장해가 논두렁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논두렁 식당이 너무 잘 돼가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논두렁 식당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뭡니까 논두렁에서 그 식당 한 거 있죠. 그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막 힘들다. 그래서 돈에 너무나 힘들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 직접 간증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어떤 시련이 있느냐, 금전지고 사업적인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거는 뭐냐,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요. 즉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느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끼리 괴롭힘도 당해요. 이게 사람으로 인한 거란 고난이에요. 오후 예배 때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견뎌야 한다 하는 것이 오후 예배 설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고난을 입게 됩니다. 자,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들었냐니까 아마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인가 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짧은 그 기간 동안 왕따를 당했는가 봐요. 나이도 이래 있는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왕따를 당했는데 뭘 고백하느냐? 처음에는 잠깐 제가 어찌랬습니다. 그 왕따를 당한 그런 짧은 그런 기간인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죽을 뻔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을 뻔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왕따를 당하는 게 죽을 뻔했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어찌된 거는 왜 어찌랬는가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주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딱 이래 보니까 일하면 하면 믿음을 못 가지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 신앙생활을 못 하겠고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오라는 데 다 가고 사람들이 하자는 걸 다 하면 나는 분명히 믿음을 저버리겠다. 이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선을 딱 끄은 거예요. 선을 딱 끄는데 그거는 뭐냐? 처음 선을 끊하고 계속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안 그을 것 같아요? 저는 선 끊고 살아요. 저는 선 끊고 살아요. 왜냐니까 그분들이 목회하는 거하고 내 목회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목회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왜? 교회 목사님도 해야 되고 저는 신방이라도 여러 신방을 다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선을 딱 긋습니다. 선을 딱 그어요. 선을 딱 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켰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시켰습니까? 나는 늘 예수를 믿고 사람들 다 왕따시키고 살았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을 닦아가 토요일은 안 된다, 주일은 안 된다. 그래도 내 만날라 하면 있고 안 그러면 떠나라. 나는 아무도 외롭지 않았어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들이 일본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막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둘이만 갔어요. 딱 가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가기 전에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왕따 시키고 가는 줄 알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본 가가 그 스위스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바쁜데 이렇게 하니 너무 감사해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제가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왕따가 아니고 뭐라고요? 너무 같이 안 데리고 와서 고맙다. 이렇게 봉투를 준 거예요. 그 목사님 두 분이 뭔가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번씩 저녁 예배 때 있는 그 단화 비슷한 구두 있죠. 그걸 갖다 선물로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저는 원래부터 딱 선을 딱 긋고 살았어요. 왜 긋고 살았냐?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가면 나는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딱 선을 긋고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을 지킨 그런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왕따 며칠 당하고 나는 일평생 그래 살았는데 며칠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았다니까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내 정신 차렸어요. 나는 내가 선을 긋지만 사람이 다 다르지 않느냐. 이분은 너무나 어려웠겠다. 이분은 너무나 힘들었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위로를 막 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되죠. 이것도요, 핍박, 고난의 그런 한 실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려 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그들하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다른데 특히 두 가지를 걸고 넘어져요. 첫 번째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왜 그러느냐? 모든, 우리 같이 연합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빠지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이렇게 빠지는 거. 특히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이 주일날 체육대회하고 주일날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갔습니다. 제가 이 가전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건 제가 선을 딱 긋은 거예요. 선을 딱 긋고 사표 내도 좋으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한다. 해가 그 사람들하고 딱 선을 껐어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3년 동안요, 정말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 따가운 시선 있죠. 그 시선하고 정말 이랬다고 그냥 노는 것은 괜찮은데 뭐 하는 게 힘들었냐니까 일을 해야 되고 체육대 해야 되는데 새파란 젊은 놈이 교회 간다고 빠져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의 주일 성수도 이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거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함께 협동해서 일해야 될 때 일 안 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들의 문화에 같이 동참하다가 갑자기 동참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알죠? 옛날에 딱 한 가닥 했는데 뭐라고요? 교회 딱 오니까 딱 끊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옛날에 재밌고 같이 놀았는데 딱 끊어버리니까 그들의 문화에 동참을 안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뭡니까? 술이에요, 술. 술 먹는 사람은요, 술 먹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렵다고요? 절대로 싫어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새벽 2시까지 술집에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데는 못 피하는데 콜라만 자꾸 먹거든요. 콜라만 자꾸 먹고, 어떤 때는 이 룸사롱에 가서 콜라 2병 마셨어요. 이게 배가 이 밑에 빵빵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정신이 흐릿한데 혼자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렌주는 모욕감을 느꼈는지 재수 없다고 빠져 이렇게 완가당했어요. 재수 없다고 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정신이 해몰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정신을 빡빡 차리고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싱긋이 함씩 웃고 이렇게 차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이거는 재수 없다 뭐라고요? 빠져.
이게 뭔가,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오락 문화에도 뭡니까? 점점 동참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막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핍박의 종류다 하는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 문제 있죠. 즉, 이 사람들로 당하는 그런 핍박은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견실하지 못하면, 믿음에 굳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 나오냐? 타협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타협적인 신앙이 생기면서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앙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앞으로 정말 지금도 당했지만 앞으로 당할 다양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는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나타난 열매 자체는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 고난 자체가 지금은 참 힘들어도 앞으로 당할, 즉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그런 영광은 대단하고, 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고난은 어려워요. 고난이 안 어렵다 그러면 그분은 정신병원가 봐야 돼요. 고난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어떤 신앙의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고난이라는 걸 받으면서 어떤 세리덤처럼, 즉 고난을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뒤에 나타날 영광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자체가 막 하하 웃고 고난이 막 즐겁다, 고난이 차단되는 거는 그건 조금 병적이에요. 병적이라서 그래서 즐거운 거는 잘못된 거고, 신앙인이 고난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는, 고난은 고통이고 고난은 아픔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그게 크다 보니까 어떤 거 하니까 그게 이제 기쁨으로 변하는 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뭡니까? 뭐라고요? 은총이다, 그죠?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 그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특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열매 있죠.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 천국에서, 진짜 우리 가는 천국 있죠. 이 천국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광을 또 지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설교를 했다고요. 영광은 뭐냐니까 구원의 모습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본질적인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된 형태가 영광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죄를 인해서 우리가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참으로 죄된 인간에서 자연조차 우리를 갖다가 자연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계속 신앙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 있죠. 영광하고 현재의 그런 고난 자체가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하는 이 인식은 뭐를 하게 만들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두렵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안 흔들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 믿음의 변질을 안 가져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난의 열매 있죠. 열매는 언제도 가질 수 있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그죠?
이 땅에서도 이 고난의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오전에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이 땅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참고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게 되면 뭐를 갖다 얻을 수 있느냐? 살 동안도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여러 가지 영광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영광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가치성을 지니는 영광이라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영광은 뭡니까? 좀 잘 살고, 좀 부가 많고,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고 하는 것도 참 영광이겠다, 그죠? 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있는 게 훨씬 낫고, 너무나 가난한 것보다 부유롭게 사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 중에서 이 본질적인 영광이 하나 있거든요. 본질적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자체가 오전에도 조금이 나타났다, 그죠? 나타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 자체, 이 사람이 있다, 그죠?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인격의 변화예요. 그 인격의 변화인데 이 인격의 변화는 우리가 사람이 고상하다 하는 거는 돈 주고 못 사요. 그리고 고상한 인격이나 혹은 또 뭔가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막 사건이 일어나면 딱 이 사람들 반응 살펴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뭔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무조건 뭡니까? 봐라. 내가 이거 이런 데도 그랬잖아.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당황해가가 있고 뭐 이래 있는데 그러다가 뭡니까? 봐라. 일어난 사건. 그러면서 옛날에 요래하니까 일어났잖아. 이러면 뭡니까? 이 사건으로 인한 그런 이 당황함이 있는데 딱 지적하니까 그 힘든 게 더 가중됩니까? 더 줄어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가정생활이나 이 교회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죠. 또 일 결과가 별로 안 좋죠. 이래더라도 뭐냐? 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 버렸잖아. 일어났는데 봐라 해가 일이 없어지면 봐라 100번 해라 하지. 그렇죠? 봐라 100번 하라 하는데 봐라 해가 좀 당황스러운데 봐라 이렇게 하면 왜 됩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한테 뭡니까? 뚜껑이 열린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일도 해결 안 되면서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게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건이 일어났죠? 전부 다 발악하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이야기가 더 뭡니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딱 한마디를 딱 하는데 뭐냐니까 그 사건의 사건을 통한 어떤 이 문제가 이 정도 되면 한마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과거의 사건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일어난 사건 없어지는 거 아닌데 이 사건 자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로 가지고 있던 그것이 줄어들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고상한 말하는 거 있죠. 생각의 고상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 한마디 탁 던지면서 뭔가니까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추스러 버리는 상황은 없어지지 않아요. 일어난 일은 없어져 버리지 않은데 그 상황을 추스러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합리화에 또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오전에 그런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가치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그거는요, 안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 참 좋고 성품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죠.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몇 년 안 돼서 그 사람들을 또 보면 추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인격이 안 됐을 때는 뭡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저리 할 수 있을까? 이러죠. 그러나 참된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그 복음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때는 엄마 안 가서 그 사람의 한계성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 자체를 갖다가 한 말자로 표현하면 그게 오전에 이야기했다, 그죠? 뭐라고요?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형성되는 거라.
아가페가 형성돼요. 그런데 이 고상한 인격이나 이 아가페 자체가 이게 좀 형성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있죠? 어려워요. 어지간한 신앙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간 내서 자기 살기도 바쁘고 휴식해야 되는데 봉사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봉사하는 거요? 존중해줘야 돼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있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있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려운 거는 우리가 결단만 탁 하면 할 수 있어요. 결단만 탁 하면 할 수 있는데 결단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인격이에요. 결단으로 안 되는 게 인격, 고상한 인격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이것이 어려운데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느냐? 오늘 로마서 아침 읽었죠? 5장 몇 절이라고요? 3절에서 8절까지 있죠. 8절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3절에서 5절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5장 3절에서 8절에 5절. 5절이다, 그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우리가 아가페 자체가 그렇게 그거는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 자체가 그토록 우리가 소원해도 잘 안 되던가. 그렇긴 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시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 상에 그래도 내가 나이도 이만히 들었고 이래 했는데, 직분도 그랬는데 왜 좀 더 좋은 말을 못 했을까? 안 돼요. 그리고 후회하고 다음에 그 상이 되죠? 또 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우리에게 형성된 아가페, 우리에게 형성된 인격 있죠? 이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무엇보다 어렵다? 기도보다 어렵습니다. 금식도 마음 모으면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보다 어렵습니다. 봉사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형성이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고상한 인격 자체는 정말 못 얻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 받죠? 직분 받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느냐? 직분자들한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사실은 내가 상처 준다고 작정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형성된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야. 안 됐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또 나는 아무런 대수롭지 않는 그런 지적 자체가 이 완전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까 인격으로 되고 아가페로 되는 것이다. 이것 자체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냐니까 참 축복이고, 이때 이 고난은 무엇을 통해서요? 천국 가서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만났고요, 변해간다 하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를 하는데, 이 고난하고 똑같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러죠. 연단이 이게 뭡니까? 다듬어진 인격이에요. 우리한테 삐죽삐죽한 그런 성격들 있죠. 그 성품들이 하나하나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참고 하니까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뿍뿍 이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좀 귀찮은 일이나 기분 나쁜 데 있을 때 푹푹 하는 거 있다, 그죠? 그거는 뭘 못 이루느냐? 의를 못 이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아라, 안 참아라? 참아야 돼요. 참는 것도 훈련이에요. 참는 거 훈련이에요. 참고 하다 보니까 인격이 탁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냐? 아가페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면서, 이거는 돈 주고 못 사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이거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통해서? 내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어떤 젊은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안 돕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 도로 막 가는 사람한테 한 번씩 말겨요. 왜 말기는 줄 압니까? 가가지고 더 엉망진창 만드니까. 살라고 하는 알을 갖다 더 밟아가 있답니까? 완전 그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기도 안 했지. 교회 빠졌지. 이런 거 있죠. 기도 안 했지. 뭐 했지 뭐. 회개 안 했나? 회개 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런 영을 줬어야 가능하지. 그렇죠? 안 되는 놈한테 안 했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만나려고 그래요. 다시 안 만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그런 직분에 합당하게 뭐가 형성돼야 된다? 고상한 인격이 형성돼야 돼. 또 아가페가 형성돼야 돼요. 이건 뭘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 가능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아가페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씀이 완전히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가 아무리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나눠도 하늘에서 내는 뭐가 같다? 비와 같고 그 나무한테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다 흘러내버리고 조금만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이 전체를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면, 목표 아가페를 이야기하면 아가페 자체가 왜 이루어지기 힘드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감성의 요소가 있다면 아가페를, 즉 사랑을 감성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성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죽고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아가페 아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아가페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인내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인내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가페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인내예요. 오래 참는 인내를 못하면 아가페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오래 참는 인내 있죠? 고난을 통해서 아까 인내가 돼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연단이 된다는 것은 그 연단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내 내면이 다듬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세상에 집착하던 것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이 되고 정말 이 소망이 안 부끄럽게 하는 거에 뭡니까? 이 세상의 빛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인격을 완성하는데 그게 아가페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가페 안에는 뭐냐?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있죠. 그건 안 되더라도 그래 하세요. 상대방을 늘 배려하는 거 있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냐니까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가 분쟁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뭔가 이게 배려를 안 하니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가 다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만약 에어컨이 없다겠다입니까? 딱 있으면은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에어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선풍기만 있어도 참 감사했잖아요. 그럼 에어컨은 뭡니까? 더 좋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춥다, 어떤 사람은 덥다, 끄라, 온도 올리라, 온도 낮춰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것이 뭔가 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아가페 속에는 한 속성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한 거니까 에어컨 틀어가 추우면 에어컨에서 멀리 떨어져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가 더우면 에어컨 가까이 가라. 너무 간단한 거 같네요. 그래도 이 추우면 어디 들어가면 돼요? 방송실 안에 들어가라.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온도가 높니 낮니 컨트롤러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 갖다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를 딱 높였다. 그러면 온도 낮은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험 받아가 교회를 떠나고. 온도가 너무 낮다 하면 추워가지고 시험 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수준이야죠.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1층에 저거 뭔가 있긴 해.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불만이 그 사람한테 늘 부탁하는 게 오늘은 안 했지만 무조건 내려가면 무조건 에어컨 틀어놔라 1층에 문을 여니까. 그래서 혹시 예배 시간에 올라오면서 우리 직분들 중에서 에어컨 끄고 오는 사람 명단 적어 내한테 보고해라.
그게 옛날이니까. 아니, 그걸 트는데 전기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그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면 땀 흘리는 거 있죠. 이 녹슬을 불쾌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얼마 가지 않았어. 뭐 시간 얼마 된가 모르겠지만 저 정도 에어컨이 있죠. 옆에를 하나 더 이렇게 설치비만 있으면 내가 하나 달랐고 섭외를 해놨습니다. 깨끗한 거. 그러면은 다음 여름부터는 겨울은 관계없어요. 점심시간에는 이제 뭡니까? 시원해 있죠? 그렇게 전신 물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 좀 추운 사람 어디 가면 돼요? 주일하고 거기에 테이블 이래 해줄 테니까 그거 가서 식사하면 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 아가페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다. 그 다음에 겸손함, 그 다음에 결리하지 않고 무례를 범하지 않는 것. 이건 고린도서 13장 이야기를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먼저 생각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바로 행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가페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뭡니까? 생각조차 말아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 두지도 말아라.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모든 부끄러움은 뭐 해주라고요? 덮어주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기대는 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기대는 버려서 안 된다 하는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아가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체가 형성되는 데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연단됨을 통해서 아가페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출발은 뭐다? 고난이다. 첫 출발은 핍박이고 첫 출발은 고난이다 하는 이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오늘 너무 더우니까 그 하나만 딱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다 하는 거는 고난받는 당사자도 있고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죠. 이게 있을까 이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참 사람이 이 아가페가 형성 안 되면 늘 내가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고난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도 생각한다고요? 뭐도 생각한다고?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다는 건 누가 나한테 누가라는 걸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한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 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가르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신약적인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고난을 줬다 이럴 때 구약적인 방법은 대체 방법이 뭡니까? 혹시 알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뭡니까? 이 하나 부러졌으면 두 개 부러뜨리면 안 된다. 한 개만 탁 부러뜨리라. 기술고 자래가. 눈 한쪽 빠졌으면 뭡니까? 상대방의 눈도 빼뿌라. 이게 이제 유대인의 방법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아주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한테 고난을 준 이 이제 구약 성경 자체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정해 줍니까? 정정 안 해줍니까? 정정해 주세요. 거기 산산수훈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산수훈을 보고 난 다음에 내한테 이 고난을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눈에는 눈, 내가 괴롭혔으니까 나도 안 갚음을 하겠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구약적인 방식이고 그거는 구약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산산수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가장 잘못 행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고 너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눈에는 눈,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너희가 잘못 오해하고 행한 것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뭐 하지 말라? 대적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가르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원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원리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나라가 보복을 받으면 왜 됩니까? 눈에는 눈만큼 감는 게 아니고 막대한 피해를 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을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명 딱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3명만 죽입니까? 30명을 죽입니까? 생각도 안 하고 폭격해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것을 갖다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일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앙하고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복음과 율법의 그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가 율법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온전한데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것이 잘못됐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뭐냐? 이 율법을 완성하리로 온 분이십니까? 없애러 온 분이십니까?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율법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지켜라. 그런 상황 가운데 지켜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뭐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뭐라고? 눈에는 눈, 이로 갚지 말라 이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가르쳤는데 심지어 같은 부름을 받은 우리 택한 자들끼리 일어난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더 해야 됩니까? 덜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하는 방법을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용납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뭘 하라고?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갖다 갚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용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변해가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변해가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용납해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이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랑과의 관계성하고 이 뭡니까? 부부와의 관계성에서 그 용납하고 온유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한다는 거는 뭐냐니까 하다가 이래가 안 되니까 그래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딱 요래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싸우세요. 그럴 바에 이 하나 뽑으세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복음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뭐롭게 만드는 것이다?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 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람이 교회 사람이 이랬어요. 딱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이제 교회 사람 부부 사이 요래하다가 좀 짜증도 내고 이랬죠. 렌즈는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고 무감각한 척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런 반응을 했을 때는 니는 그런 인간이다 이래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잘못하는 거다? 그런 포기를 통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지지도 않고 상대방도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포기 딱 하는 으로써 니는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 살고
나는 그거 관여 안 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도 바뀌지 않고 누구도 안 바뀐다? 상대방도 안 바뀌어요. 부부 사이에 늘 안 사고 있는 거는 지어봐요. 해수권사님 안 지어봐요? 우리 기영장님 좀 안 지어볼지 모르겠다. 늘 안 사고 있는 거는 지어봐요. 그래서 가끔씩 싸워요.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래 싸워요. 목적을 가지고 싸워요. 내가 불편한 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상대방의 약점이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왜냐니까 안 싸우려고. 그거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씩 하세요. 한마디씩 해가지고 싸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한 것도 있고 또 싸우면 더 나쁘죠. 그런데 싸우면서 감정을 해가 지기 전에 푸세요. 그런데 한 번 싸우고 안 되죠. 10번 싸우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싸우고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사는데 넓은 길로 가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직분이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싸우고 싶죠. 그러면 상대방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뭐라고요? 서로 상호간에 영화스럽게 만들려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집사님한테도 늘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요. 뭐라컨대 방금 자꾸 불순종할래? 오집사 딱 놓으니까 입이 쫙 비틀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한마디 딱 이랬습니다. 이게 겁도 없이 말이야. 다음 주에 당에 소집합시다. 현행범이니까. 왜 했던 간에 그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생각하기 힘들고 하기 힘든 거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래 버리면 지금 싸움이 일어나잖아. 늘 그런 상태에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한 번씩은 모아놨다가 딱 한마디씩 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감정도 좀 털어지고 얘네가 그래가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전신 묻기 전하면 전신 물 때 풀어져 버립니다. 밥만 맛있게 먹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면 그거 좀 이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아가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다툼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뭐가 가능하다가? 뭐가 나타난다? 새로운 고난이 나타나요. 그런데 새로운 고난이 나타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성은사님도 할 말은 이제 뭐 한다고? 하고 사는데 가격한 말도 한 번씩 하라고. 해가지고 서로 꼼꼼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뭡니까? 나가 들어가면서 서로 고상한 인격이 형성되면서 살아야 안 됩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를 싸움으로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가 서로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때론 다툼도 필요하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다투면서 왜냐?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또 함께 끝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상대방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노?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면도 있네 하면서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으면 싸워요.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변명할 말이나 이런 말이 있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뭐를 형성해 나간다?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아가페를 형성해 나가요. 이것은 돈 돈으로도 못 살고 못 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 바뀌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뀌겠으면 철회하면 되지. 철회하고 난 다음에 금방 싸우고 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금식만 하려고 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딱 마음을 듣고 가가지고 와이프가 밥을 빨리 안 해주니까 또 화나죠. 싸워버리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우면 좋지만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성에서 우리 교인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 안 되고 왜 하라고요? 그것을 대적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 대적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개라 그랬죠. 같이 기대요. 개가 문 닫고 사람이 물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반론을 이랍니다. 개가 물 때 지도 물을 때 물으니까 물고 있는 거 놔주더라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나니 막 물었대요. 개가 물길래 지도 막 물어. 그러니까 개가 물으니까 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인간은 안 무는데 지처럼 무는 인간이 나타나니까 개가 기겁을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는 거라 막 무니까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물리지 안 물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거든, 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서로 서로에 대해서 선한 거 있죠. 선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제는 참 피곤하고 지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나도 고상해져야 되고 나에게 가까운 내 아내나 자녀나 혹은 뭡니까 우리 지체들도 같이 고상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단계가 형성되면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근면하는 거 있죠. 이 문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설교를 왜 못하느냐? 받아들일 수준이 아직은 아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딱 이래 한번 지적했대라면 삐낄 거고 이래 뿌리지 그걸 막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시작을 어디부터 하라고요?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야 돼. 서로 소관해. 그래서 연단이 되면 뭡니까? 그것을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우리 전체가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 고상한 생각의 소유자 그런 이 빛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영화로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현재 세대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이 받는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부간에 오늘 이제 싸움을 조장했으니까 해결 안 되면 전화하세요. 제가 또 해결자로 갈 테니까. 그러나 시도는 하세요. 상대방을 절대로 딱 이래가 내 선에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싸우세요. 한 번씩은. 그러나 싸움을 늘 싸우면 안 돼요. 지치니까. 가끔씩 모아놨다가 저건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싸워야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같이 변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정말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경계성에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